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비올드 교회 또 로그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특별한 예배를 여러 번 드려보긴 했는데 정말 마음이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예배라는 느낌이 듭니다. 성탄절 예배하면 성탄절 무대도 장식도 잘 갖추어진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네. 우리 입석 요인들까지 저렇게 다 계시고 혹시 입석 끊고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몇 자리가 있어서 다리 아프신 분은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두 교회가 오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예배당 없이 교회를 시작한 두 교회입니다. 먼저 시작한 로그인 교회 그리고 뒤에 시작한 비올드 처치가 두 교회가 다 사실 자기 예배당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 이 분위기는 어쩌면 두 교회가 딱 적합한 상황이죠. 올해는 두 교회가 연합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두 교회 모두에게도 다 중요한 예배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참여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실 첫 성탄절은 이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니까요. 우리도 마구간을 너무 이쁘게 잘 장식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첫 탄생의 이야기는 사실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때보다도 강했잖아요. 지금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축복은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 메시지 핵심이 평화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이 선뜻 안 와닿는 이유는 성탄절이 되어도 별로 평화가 우리 땅에 임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천사는 약속하기를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지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베들레헴 땅은 역사 이래로 처음 성탄 축하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코로나 때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마다 성탄절 축하 행사를 했었답니다. 연합 행사는 못했어도.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올해 성탄절 축하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에 애통하는 그런 희생자들, 지금 그 땅에는 정말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기도회를 하기로 베들레헴 거기 교회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종교를 떠나서 어떤 사실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생각나는 것이 기쁨인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에서도 없어요. 사실 베들레헴 땅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평화이기보다는 갓난 아기들이 끔찍하게 희생을 당했던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땅이었죠. 우리 주님의 오심이. 분명히 성경은 이 땅에서 평화라고 그랬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 이야기가 실제로 마음이 이렇게 선뜻 마음에 은혜로 와닿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성탄절은 왔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 철없이 좋아했던 그때처럼만 여겼고 지금은 오히려 외롭고 쓸쓸한 절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화라고 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이제는 이 땅에 분열도 갈등도 전쟁도 없는 그런 평화가 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니까 아유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냥 다 허사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분열과 전쟁이 그치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이 화목제물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 억압도 갈등도 분열도 전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안에는 놀라운 평화가 임한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사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전쟁이 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 평화가 오나요?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화해의 사도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또 일가 친척 또 교인들 사이에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여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말씀은 다 알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기 더 쉬워요. 왜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큰 좌절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가슴에 그냥 확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분명치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도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는 철저히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우리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계속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참 어리석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간 볼륨이 높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을 선뜻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확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한 전혀 분별을 못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항상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완전히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서 마귀가 쓴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내가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이제는 석방되어서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오실 메시아는 누구냐? 그럴 때 그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시고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이 분명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나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의 감리교회 총회가 열리게 됐는데 줌으로라도 설교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줌으로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감리교회 총회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제게 감사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이렇게 쓰셨어요. 카자흐스탄 감리교 총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회의할 때 다투다가 그 다음 예배 순서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했다는 목사님의 경험담이 우리 모임의 큰 도전과 함께 방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 되심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평화예요. 예수님이 집안에서도 예수님이 왕 되실 때 그 가정에 일어나는 열매가 평화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왕 되심이 분명할 때 온 교우들에게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평화예요. 한 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도무지 진전이 안 돼요. 말이 계속 헛돌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던 걸 잠깐 중단하고 그 성도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제가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계속 그 성도님은 제가 하는 말을 목사의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의 말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다른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고는 맞다 그러면 순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은 끝까지 예라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합시다. 끝까지 대답을 안 하세요. 고개만 숙이고 계세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부부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저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크리스마스는 좀처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뉴스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일기예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 이게 관심사인가 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거밖에 없나 봐요.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뉴스를 들을 때 조금 어이가 없는 생각도 들어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냐 안 오냐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나.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밖에 없을 수 있죠. 뭐 오늘 눈이 오니까 보기는 참 좋은데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의 관심사,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제 내게 왕이 되셨나.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왕 되셔서 내가 맞이할 거냐. 그게 사실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예배라고 보기에는 진짜 아둘람 굴에서 드리는 거네요. 여기가 아둘람 홀인데 아둘람 굴에서 드리는 것 같은 크리스마스이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뭐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 인테리어가 잘 된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탄절의 메시지는 왕이신가?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왕이신가? 오늘 왕이 탄생하신 날인가? 나의 왕이 태어나신 날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한국 교회나 또는 우리나라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화해의 사도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밖에는 기대할 데가 없어요. 특히 남북의 문제. 이건 우리 민족의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가 화해예요. 가정을 화해시키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일. 누가 할 거예요? 사실 교회와 성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이 왕 되셔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죠.
로그인 교회, 비올드 교회 두 교회 다 사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사실 보지 않고 로그인 교회는 온라인 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위하여 개척됐고, 비올드 철치는 청년 세대 안에 예수님의 왕 되심을 지금부터 분명하게 하는 그 청년 세대를 세우려고 사실 세워진 거예요. 다른 아무 조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교회가 이거 되겠어? 이런 느낌. 우리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꾸미고 만들어서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그러고 뭔가 기댈 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자꾸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두 교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오직 정말 예수님의 왕이신가만 점검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 기대가 되고, 그리고 3년 뒤가 기대가 되고 5년 뒤가 기대가 돼요.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아마 두고두고 두 교회는 아마 역사적인 예배가 될 겁니다. 첫 크리스마스 예배.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좌절도 심했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딱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했구나. 마귀가 역사했구나.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휘둘리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또 놀라운 사실은 마음에 낙심과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한 거라면 그럼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아야지. 너무 명확해, 길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각본이 다 있어요. 우리 사이, 부부 사이에, 가정에, 가족들 사이에, 교회 안에 하여튼 어떤 시험거리를 줄 때는요, 마귀에게 다 각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할 거다. 사람은 언제나 그래. 마귀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 분열이 생기면 틀림없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갈라지자 그러고, 그렇게 될 일이 뻔하게 이제 각본이 있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원하는 목회 방향과 반대하던 분들을 그분들 뜻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할 여지가 없으니까. 제 편이 되어주는 교인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 속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 절대 물러가면 안 돼요. 목사님,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정말 용기 백배 할 뻔했어요. 그때 기도하고 분별을 하지 못했다면 너무 힘이 된다고만 느꼈을 거예요. 여기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기간이 한 3개월 걸렸는데, 영적 분별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이 왜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왕이시다. 주님께 철저히 순종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마 이 땅에 평화를 증거한 가장 귀한 증인이 있다면 손영원 목사님일 거예요. 그분은 공산당 청년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양자 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공산당에게 순교까지 당했었어요. 그 손영원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손영원 목사님의 왕이셨기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을 보면서
아, 이분 진짜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대단하신 거죠. 단 하나,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우리도 사실 꼭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로그인 교회도 비홀드 교회도 이제부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항상 명심하실 것은 예수님은 왕이세요. 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내게는 왕이 계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생각을 할 것조차도 왕 되신 주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할 수 없는 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돼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란 뜻이에요. 이제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주님 분별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순종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정말 살아보자니까요.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로그인 교회 성도들, 또 우리 비올드 교회 청년들,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성찬을 이제 하겠는데요. 사실 성탄절에 성찬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긴 해요. 오늘이 아주 특별한 예배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성찬의 은혜의 간증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찬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성찬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성찬을 받는데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떡을 떼어주고,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포도주를 주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셔서 한 몸이 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 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사랑과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제 속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인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되신다는 생각이 주님께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엄청 울었어요. 성찬을 받으면서는 그렇게 운 적이 없어요. 성찬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나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 뭐 못마땅한 사람과 상종하기 싫은데 주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그렇게 하나가 되시나.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게 저에게 성찬의 은혜에 눈이 뜨이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성찬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회복과 치유의 시간, 예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는 매번. 그래서 저는 성찬 받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성찬을 받고 나면 정말 며칠은요, 성찬 받았다, 내가 성찬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성찬 받은 그 다음 시간에 다 잊어버렸는데, 나 성찬 받았는데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은혜를 다시 회복했는데, 그러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오늘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특히 크리스마스 주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이 성탄절 연합 예배, 두 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태어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